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생명이시며 소망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며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영혼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머리가 아니라 주님 가슴으로 믿음으로 영혼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 오늘 하루도 넉넉히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42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42장입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구속함에 노래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의 영광 볼 때에 모든 괴로움 잊어버리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마른 땅에 샘물 터지고 사막에 물 흐를 때 기쁨으로 찬송 부르며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악한 짐승 없으니 두려울 것 없겠네. 평안함과 즐거움으로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죄인 전혀 없으니 거룩한 자뿐이라. 주님 주신 면류관 쓰고 거룩한 길 다니리. 거기 거룩한 그 길에 검은 구름 없으니 낮과 같이 맑고 밝은 거룩한 길 다니리.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여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 위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이 현재 처한 상황을 광야와 메마른 땅이다 이렇게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막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그들을 둘러싼 영적인 환경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황폐하고 황무하며 죽음과 절망의 땅이 바로 광야고 사막입니다. 광야와 사막은 식물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맹수와 전갈과 독충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죽음의 땅이지요. 강한 햇볕이 내리쬐어서 사람이 죽어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차 대유행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2차 대유행은 1차보다 더 심각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며칠 상간에 밖에 나다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 이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힘들고 팍팍한 삶이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은 움츠러들어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도대체 이 상황이 언제 끝날 수 있을까?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고 또 바라는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할까요? 단지 경제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필요할까요? 그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돌고 도는 상황 가운데 그때그때마다의 문제점만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정말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선 궁극적인 희망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을 살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고 살아야 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는 강한 힘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네, 여러분 약한 손을 강하게 하라. 또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러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런 격려와 위로의 말들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실제적으로 이런 말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인간들끼리 아무런 기약 없이 소망 없이 그냥 막연하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별로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허무하고 허탈감만 부추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위로하고 계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근거를 가지시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 하반절에 보면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네, 우리에게 정말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때에 그냥 오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거기에는 반드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실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뭐라고 명령하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1,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네. 메마른 땅인데 사막인데 죽음의 땅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네, 광야가 꽃이 피고 그것도 무성하게 피게 될 것이라고, 거기에 기쁜 노래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영광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을 때에 이러한 기쁨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출애굽에서 바로의 앞제 밑에서 신음하고 슬픔과 탄식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시자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네, 해방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들을 압제하던 바로에게서 건져냄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장자를 죽이시고 또 그들 앞을 막고 있는 홍해의 바닷길을 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뿐만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는 그 바로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이고 드라마틱한 구원의 기적입니까? 그래서 이 일이 일어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장에 보면 출애굽기 15장에 그들이 함께 춤을 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고를 치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몇 장 넘어가 보십시오. 그들이 곧 광야 길에 들어섰을 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 사막의 땅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립니다. 또 마실 물이 없는 그 메마른 땅에 반석에서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인 배를 채울 수 있었고 마른 목을 축일 수 있었습니다. 광야 땅이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배가 고프지 않았고 목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또 쨍쨍 내리쬐는 태양을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가려서 서늘하게 해주시고 밤에는 얼어붙는 추위를 불기둥으로 녹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금 4절 끝에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스라엘도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그들이 철저하게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더 많은 옷이 필요했을까요? 그들에게 더 많은 떡, 더 많은 물을 그들이 필요로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 필요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이 훈련을 40년 동안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 광야 40년의 삶의 거의 끝자락에 와 있을 때 뭐라고 신명기 8장에서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우리 인생에 더 많은 환경적인 풍요로움과 넉넉함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혼이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말씀이 없는 기갈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세가 점점 되어 갈수록 양식이 없어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렇게 소망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영혼의 배고픔을 느끼고 영혼이 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성취하셨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내서 헷갈렸습니다. 정말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있을 때 제자들을 보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다시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당신이 정말 메시아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주님은 오늘 이사야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합니다. 바로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젖는 자는 사슴과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다. 주님은 실제로 물리적인 이 기적을 통해서 맹인과 귀머거리, 또 젖는 자, 중풍병자와 안진뱅이, 그리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기적들을 우리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것은 주님이 단지 육체의 병고침만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에 영접하고 모셔드리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이 생명의 땅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물이 없이 황폐하고 메마른 땅이 샘이 솟고 생명수가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명절 끝날 초막절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여러분, 이 생수의 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실 선물인 성령님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거하심으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소망은 절대 죽지 않는 소망입니다.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러므로 그 즐거움과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기쁨과 즐거움은 사그라들지 않습니다.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구속함 또는 구원함, 해방함 이런 뜻입니다.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영혼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와 정욕과 죽음의 쇠사슬을 주님이 끊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속량함,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지금 계속해서 들려오는 뉴스, 그 뉴스가 우리 영혼에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망하게 하고 한숨 짓게 만들고 탄식하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살리는 소식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우리를 살리는 소식이 됩니까? 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정말 자유케 하시고 해방시키시고 속량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셨다. 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될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영혼의 눈을 뜨고 또 영혼의 귀가 열리고 또 영혼의 다리가 절고 뛰지 못하는 자가 이제 사슴같이 뛰며 또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열지 못하는 우리의 입술이 열려서 노래하고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주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네. 언제 찬송의 제사를 드리라고 합니까? 항상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는 이 상황, 여기에 항상에 들어가는 것이죠. 또 나를 짓누르고 무겁게 만들고 또 염려스러운 불안한 내 앞의 미래, 환경들, 또 자녀들의 앞길, 또 회사에서 어떤 상황,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여기 다 항상에 들어갑니다. 왜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찬송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이죠. 다른 것들은 다 요동합니다. 바뀝니다. 변할 수 있습니다. 돈은 있다가도 없습니다. 건강은 있다가도 또 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잘 나가는 그런 환경들은 그러다가 또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변치 않으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며 변함없는 목자가 되어주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변치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찬송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집중해서 찬양하고 감사할 때에 여러분 우리를 꽉 둘러싸고 있는 겁과 두려움이 안개가 걷히듯 사라질 것입니다. 또 그렇게 우리를 주님을 집중하며 바라보며 찬송하고 감사하게 될 때 어느덧 우리를 둘러싼 환경도 다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 힘을 얻어서 살아가며 또 우리 주변에 낙심하고 있는 사람, 슬픔과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는,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소망을 주시고 또 환경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의 약한 손을 강하게 하시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 힘있게 하나님의 주신 위로와 힘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환경은 광야와 같고 또 메마른 땅과 같으며 사막과 같이 죽음과 슬픔과 탄식이 있는 절망에 밖에 없는 이 땅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무리 인간적인 세상적인 위로와 격려를 한다 할지라도 주님,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와 격려와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에게는 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나에게 정말 속량함을 주시고 죄와 죽음과 절망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찬송과 감사와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님,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세상을 살아낼 능력이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만으로 찬송과 감사를 주님 앞에 넘치도록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내 안에 소망이 가득 넘치게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 내 주변에 정말 위로의, 격려의, 소망의 근거가 없어 슬퍼하며 탄식하는 그 자들에게 주님 소망을 주며 위로를 주며 격려를 주며, 주님 하늘에 정말 소망으로 위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코로나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믿는 성도들이 깨어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며, 주님 정말 오직 어떠한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과 깊이 기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